푸살같이 흘러갔어요. 이제 갈라를 향해서 부단히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지 아시죠? 어디로 가시는지 안다고요? 온 것을 아는 분. 예? 오신 곳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오신 것을 모르니까 가시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반야신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전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 삼법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재범 무아의 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마하라는 그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범 무아. 전 시간에 우리 교무처장님이 녹음을 아마 잘못됐다고 다시 마하반야바라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마하반야, 즉 마하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번에 근본 교의의 가장 기본적인 삼법인 가운데 재행무상과 재범무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마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작용, 재행, 물질과 정신작용은 단 1초도 똑같은 모습,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변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 태중에 태어나서부터 사진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찍는다고 했을 때 10년 단위를 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찍어준 사진을 보게 되면 변하는 걸 모르는데 큰 단위로 쪼개서 본다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즉 물질이란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정신작용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도 순간순간 계속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머물지를 못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생각이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바탕이, 마음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계 물질 세계도 역시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재범무아의 그 부분도 물질과 정신작용이 나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성철 스님께서 100일 동안을 중두법문을 하셨을 때 그 핵심이 무아사상이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신 시간적으로 공간성이 없어요. 시간성 공간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성, 시간성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1초라도 머물었을 때에 1초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초의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전 시간에 1초에 우리 그 현재 물질의 최소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원자 핵 차원에서는 1초에 몇 번을 뛴다고 그랬어요?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 그 자체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성, 공간성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래서 이제 물질은 파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파동. 지금 북한에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이 뭐냐면은 그 1초에 99억 번을 진동하는 그 원심력을 통해 가지고 핵을 축출해내는 거예요. 핵을 1초에 99억 번을 진동하는 그 핵심만 축출해서 그걸 10km만 뭉쳐놓으면은 그 폭발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체 원소나 원소 핵의 그 단위는 우리가 이거는 볼 수 없는 건데 작은 미립자가 파동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 파동이 센 에너지를 10km만 뭉쳐놓으면은 그가 폭발했을 때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미사일에다가 한 15km 정도만 장착을 해서 미국으로 날려놓으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마 남북한 2개만 떨어뜨리면 싹 썰어버립니다. 그런 이 원심력을 통해 가지고서 핵을 축출해 놓는 거예요. 그 아주 일초에 99억 번을 진동하는 그런 핵을 축출해서 모아놓은 것이 그것이 핵이 핵폭탄이라고 그래요. 핵. 그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이 지구상의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의 최소의 단위를 핵수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성, 공간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질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라고 해서 없는 거냐?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전번에 말씀은 무엇이 듣고 있어요? 마음은 분명히 귀를 듣는 거예요. 아까 이미자 씨는 전 시간에 제가 마음 얘기했더니 마음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졸지 말고 앞에 앉으랬더니 앞에도 안 앉고 그래서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본질로 돌아갔을 때는 생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에서도 입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그만 알갱이라고 있을 때에 그 알갱이를 통해서 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물질의 본질을 분석해 놓으면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모든 물질의 본질을 규명을 못 하는데 지금 불교에서 2700년 전에 석가라는 그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분명히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바로 생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본래의 마음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진여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분명히 있는데 물질이 아니니까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물질이 아니라고 해서 또한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를 초월한 자리를 바로 여러분들 본래의 생명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를 바로 여기서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마. 그래서 그 자리는 유무를 떠났어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중도의 자리. 그 자리를 여기서 마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그 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때, 그게 깨달았을 때와 이해했을 때가 다른 게 뭐냐면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는 그 자리를 직접 수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진짜고, 이해로서 아는 것은 그냥 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오. 이해로서 아는 것. 그건 해오. 그래서 그 자리를 깨닫고 이해를 하는 단계를 우리가 지혜다 그래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니 그걸 반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라는 부분을 푸득이 어떤 표현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대한 지혜, 마하반야는 위대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서 바라밀다, 열반의 세계로 도달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마하반야의 지혜를 통해서만 바라밀다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덕에, 즉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심경은 오직 마음 하나, 심자, 오직 마음 심자를 가리킨 것이 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심경이란 말이 경, 수트라.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된 자리를 가리킨 것이 그것이 길경자, 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대한 지혜로서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핵심적, 즉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말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한 20번은 얘기를 해야지 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혼계공 도일체구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죽시공 공죽시색 수상행식. 관세음보살님이 과거에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자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일체의 고통을 뛰어넘었다. 사리자야. 이게 이제 여기서 반야신경을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조견이, 즉 오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서 열반에 도달했다. 이게 핵심인데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한 것이 사리자라는 제자를 통해서 색불이공 공불이 색죽식 공중 수상행식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관자재 보살 그리고 오온계급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그럼 관자재 보살은 어떤 분이냐? 보고 행하는데 걸림이 없는 그것을 자제한 보살, 관자재 보살. 이 관세 보살을 여기서 관자재 보살 표현한 건데, 관세 보살 많이 들어봤죠? 관세 보살 안 들어보셨어요?
관세음보살이 어디 계실까요? 관세음보살이. 우리 저기 거사님, 관세음보살 어디 계실까? 내 마음속에 예? 예. 어디 계시냐? 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디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우주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따로 어디 저기 낙하산에 계신 게 아니고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은 초기 경전에 안 나타나요. 초기 경전에서 안 나타나는데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이 관세이라는 분이 보살이라는 분들이 등장한 거예요. 보살은 어떤 분이냐? 보고 듣는 거에 막힘이 없는 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우리 본래의 마음 바탕자리,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 그 본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집에 어디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걸려요, 안 걸려요? 이 벽이 걸려요, 어디 걸려요? 예? 중국에 장각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중국 장각에. 지금 여기서 바로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걸림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은 자제, 보고 듣는 거 자제한다고 했는데 누구예요, 그러면 관자재 보살은? 보고 듣는 거에 걸림이 없는 거. 바로 여러분들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바로 보고 듣는 것에 걸림이 없는 자제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관세음보살이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구구군한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울 때 어떤 일에 처했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일념을 염매면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나타난다. 뜻을 이루어준다. 아마 집중해서 관세음보살 눈앞에 한 부리가 탁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합니다. 기절.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 바탕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 다 갖추고 있어요, 없어요? 갖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자리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그 자리를 본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켰다면은 그 자리를 행심받냐 바라밀다 시라고 그랬어요. 본래 나의 참생명 자리를 깨닫고자 깊은 마음을, 지혜를 일으켜 행한다면은 오온이 조견, 오혼, 개공 이렇게 써요. 도일체고. 이게 이제 바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일부러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본래 관세음보살인가 아닌가? 이게 뭔지 알죠? 네. 뭐예요, 이게? 스맥을 잡아요? 스맥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 예? 구하려도 못 구하셔요? 근데 이게 꼭 뭐 수맥만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는 에너지 측정이 하는 겁니다. 에너지 측정, 기측정. 예.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 아시는 분은 아셔요. 이게 액수가 되면은 독이 나오는 거고 벌어지면 긍정입니다. 좋은 에너지야.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이걸 대겠습니다. X가 될까요? 아니면 긍정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거사님. X가 나오겠죠. 어째서? 예? 그냥 방방인데
반반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얼리 들어가요. 거꾸로 막 도네. 독이 엄청 나오는 거니까. 예? 이게 아무리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X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쁜 파장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죠? 저 하나만 해보세요. 아유, 도달님은 처장님이나 걔도 이거 거꾸로 더 들어가네, 더 들어가. 아유, 360 막 들어가. 예? 왜 들어갈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관세음보살, 관세음 10번만 한번 해보세요. 예, 다 같이. 자, 바로 이걸 대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관을 이었는데 이 공간이 바뀐 거예요. 좋은 에너지로.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반대로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을 찾든지. 아, 저요. 예수님을 찾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자, 10번 찾아보세요. 네, 계속 찾아요. 자, 되겠습니다. 어때? 거꾸로 들어와요. 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진리가 안 맞은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데, 예,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 시간에도 아인슈타인이 원래 기독교 영향을 받고 성장한 분인데, 불교, 일본의 불교 학자를 만나서 이 반야신경 강의를 듣고서 본인이 물리학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상대성 원리를 통해가지고 모든 물질은 에너지인지 물질이 그때까지만 해도 정의를 못 내렸어요. 그랬다가 불교학자를 만나서 반야신경 강의를 딱 듣고 이걸 들으는 순간, 아, 바로 이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실 때까지 손에다 염주를 놓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아까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현상계는 가짜라고 그랬잖아. 파동.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든 간에 다 그것은 그냥 파동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고, 이름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그냥 이름뿐인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서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산신이나 용왕, 신중은 다 뭐예요? 정도가 아니에요. 산신 한번 찾아보셔요. 어떻게 반응하나? 산왕대신. 예,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것은 비진리야.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불교의 진리가 아닌데 산신이나 아니면은 칠성 이런 분을 받아들였냐? 불교는 모든 것을 그냥 포용을 하는 종교입니다. 배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진리 하나 속에서는 그 어떤 존재든 간에 그 하나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다 포용을 할 수밖에 없어. 인도에서 중국을 경외를 들여다보니까 중국에 또 토속신앙이 있잖아요. 도교 같은 게. 불교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기존 종교가 있으니까 토속 종교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토속신앙인 산신이나 용왕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역시도 안 부딪히려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무속인들은 절에 가면은 산신각이 제일 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그래, 아, 산신이 제 어른이기 때문에 위에도 모셨다. 이렇게 우겨,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그 절이 있기 전에는 그 산에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산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산신은 불교를 옹호하는 후법신으로 그냥 모신 겁니다.
호법시내요. 그 땅의 주인이 먼저 있잖아요. 그런 것이지 그분이 높다고 해가지고 위에 모신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산신, 용왕, 칠성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단군 할아버지도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우리 근본 생각 이전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는 문자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부득이 인격적으로 그 자리를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그 자리만 오직 진리예요. 그 자리만. 그 자리에서 파동된 모든 존재들은 다 뭐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어떤 작은 미물까지도 바로 우리와 본래 똑같은 생명을 낱낱이 당당히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야. 부득이 옛날에 성철 스님도 그렇고 옛날에 큰 어른 스님들이 특히 금강경에서 그 표현할 때 이론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동그라미 하나.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걸 부득이 이론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원불교 아시죠? 원불교에는 우리만이 이렇게 탱하나 불상을 안 모셔요. 거기는 이론상으로 그대로 진리 실상을 그 이론상만 표현해 놓고 그분들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관자재 보살은 바로 우리들 본래 얘기하는 거. 우리는 본래 그런 능력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 얘기야. 그래 그 불성을 깨닫고자 마음이 일으켰을 때 여러분들이 그 도리를 오온이 공한 걸 비춰보면 모든 걸 다 뛰어넘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온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오온이 밑에 부분에 있어요. 오온 개공. 색과 수상행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부득이 색으로 표현하는데 크게는 네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됐어요. 들어보셨죠? 네 가지 원소 또 공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온도 몇 도야? 네, 그렇죠. 불의 성 따뜻한 성질. 크게는 네 가지 원소가 모아져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는 그걸 바람을 휙 불어가지고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지수화폰 네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됐는데 이 우주도 크게는 네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된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네 가지 원소가 균형이 깨지면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흙의 성질이 많다. 살이 많이 쪘다. 건강한 건가요? 살 많이 쪘다고 했을 때. 김정은 그 위원장이 이번에 미국의 폭스뉴스 기자가 그 짧은 거리인데 옆에서 가까이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미국 폭스뉴스에서는 김정은이가 몸이 굉장히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걸었는데도 옆에서 숨이 차가지고 씩씩거리더라는 거지. 왜 그럴까요? 살이 쪄서 그래요. 너무 흙의 성질이 많아서. 또 흙의 성질이 너무 부족하면 어때요? 바싹 마르면은. 예? 양미리 같은 사람들. 건강한 건가요? 또 물의 성질이 많으면 또 어떤 문제 생겨요? 퉁퉁 부어. 물의 성질이 많으면은. 예? 건강하지 않죠? 또 물의 성질이 너무 부족해도 건강한 게 아닌 거고. 불의 성질이 많으면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거죠. 또 열이 너무 떨어져도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도 네 가지 원수가 균형이 잘 맞았을 때에 이 지구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지구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공기가 썩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이 썩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썩어? 흙이 썩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섭씨 48도에. 그러면 대한민국도 머지않았습니다. 50도까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지구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놨어요? 다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기심, 인간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공간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공간을 우리들이 지금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 육신은 분석해 보면은 우리 육신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0조의 세포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포 수명이 며칠? 세포 수명 28일 정도입니다. 생겼다 죽었다 생겼다 죽었다 계속 그래. 나이가 들으면은 먹는 거에 비해서 먹는 게 자꾸 줄면은 세포도 빈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이 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름육을 많이 먹잖아요. 그 세포들이 뚱뚱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세포들이. 커져. 그러니까 몸체 전체가 커지는 거죠. 세포들이 기름기가 쭉 빠져나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말랐다 얘기를 하는 거고. 70조의 세포로 구성이 됐는데 세포 속에 하나하나마다 수십 조의 원자 생명이 또 들어가 있어요. 세포 속에 내에도 우리가 숫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원자 생명으로 꽉 차 있어요.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몸을 분석해 가면은 세포로 된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질은 항상 그대로 멈춰 있지 않고 변한다는 사실.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놓고 보면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럼 마음을 보자고요, 마음을. 마음이라는 것도 생주이멸이라는 그 순리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든지 귀를 통해서 듣든지 일단 생각을 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끔찍하시네. 네. 고개는 끄덕끄덕했어요. 일단 내가 이걸 들어서 던질 거지만 하니까 상대가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통해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있는 상대가 뭘 자기한테 던지려고 하는 걸 아는 거야, 마음에서. 그럼 날라오는 순간 어떻게 피해야죠. 그게 행위예요. 그 다음에 끄떡끄떡 한 것은 안 던졌구나. 아는 거죠. 수상형식은 그 작용이에요. 뭔가를 상대가 들었으면은 그것을 일단 우리는 받아들여. 그리고 생각을 해. 저게 뭔가 아닌가.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할 건가를 행동이 나오면 행동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그것을 아는 것을 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수상형식. 예. 어떤 욕심 많은 분이 겨울에 아침에 일찍 길을 막 가는데 앞에 길바닥에 뭐가 동그란 게 번쩍 하고 있어요. 뒤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응? 그래서 사람이 볼까 말까 누가 보나 안 보나 하고서는 그 길바닥에 번쩍 빛이 나고 있는 동그라미 하나를 얼른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 기분이 좋지. 한참 가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분이 새벽에 가다가 가라침을 탁 뱉었는데 얼었어, 동그랗게. 햇빛이 비치니까 그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야. 그걸 누가 볼까 하고 얼른 주머니 놓고 한참 가서 가다 보니 녹았어. 이게 녹은 거야. 다 본인은 모르지. 집어넣으니까 끈적끈적해. 아, 이게 뭔가 손을 찍어보니까 가라찜이야. 가래. 그게 수사의 냉식이에요. 반짝반짝 뭔가 빛이 나니까 아, 저게 뭔 돈인가 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 행동으로 옮겨 얼른 주머니 집어넣어. 집어넣어 한참 가다가 주머니 넣어보니까 끈적끈적한 거 알았어. 아, 가르침이었구나.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이 눈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소리를 통해서도 계속 반응을 하게 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토요일마다 반찬 봉사를 하는데 그 마당 앞에서 여름에는 거기서 부치미를 붙여요. 그러니까 법당에 여름에 물 열어놓고 목닥을 치면은 그 부침이 지짐이로 인해서 코가 냄새로 법당까지 쫙 날라오거든. 아, 이 지짐이를 지금 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6가지 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계속 수상행식이라고 4가지 작용과 생주이멸, 한번 생각이 일어나면은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 그러면 그 처음에 생각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가 다시 마음이 길을 떼고 소리를 듣고 또 끄달려가서 그렇게 없어지고. 이걸 우리는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상행식이라는 그 원리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났다 끊어 없어졌다 계속 반복해.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혼이 즉 물질과 정신작용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체가 없다. 그걸 오혼 개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혼이 물질과 정신작용이 실체가 없다. 즉 마음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텅 빈 게 아니라 무언가를 꽉 찼는데 그것을 생명이다. 즉 마음이라고 해결하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린 거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까? 예. 천 번은 얘기해야 될 거야. 1000번을 얘기해. 나중에 가서 이제 그렇구나. 이게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나중엔 저절로 알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미자 씨, 포기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 모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성인들도 본래 우리가 불생물멸의 그런 위대한 자리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서 그 자리를 깨닫고자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오온이 물질과 정신장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뛰어넘는다. 왜 그럴까요? 집착할 게 없으니까 욕심 부릴 게 없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내 것이라고. 저승 갈 때 수의는 입고 싶어요? 고사님. 아니. 왜 그래 입어야 되는데? 왜 입어야 되냐고요? 아니 처사님이 입고 싶지 않아도 아마 누가 입힐걸? 그렇죠. 보기 싫으니까. 네, 그렇지. 보기 싫으니까 입혀놔야지. 근데 주머니가 있어 없어요? 네? 왜 없을까요? 담아갈 게 아무것도 없어. 담아갈 것이 주머니에. 그래서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는데. 가져가는 게 하나 있지.
뭘 가져갈까요? 엄마는 잔뜩 짊어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체구역을 뛰어넘었는데 여기서 사리자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이건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 가운데 공예들을 가장 이해를 잘했던 사리불이에요. 사리불. 사리자야.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을 다 사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리자야. 그래서 물질과 정신작용이 실체가 없는 것을 알고 일체 괴로움을 뛰어넘었는데 그래도 뭘 알아들었겠냐? 사리자야. 물질이 색불이공,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그 얘기예요. 색불이공이. 자, 물이 찬 기운을 만나면 뭐가 될까요? 물이 영 한 10도 기운을 딱 만나서 물이 얼음으로 바뀌죠. 얼음이 다시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뭐가 될까요? 물이 되죠. 그 물과 얼음은 다른 건가요? 같은 거예요? 같아요? 나는 그래도 다 같은 게 아니다고 하는 분. 나는 그래도 끝까지 우기겠다. 예? 있어요? 어째서? 하나는 딱딱하고 하나는 딱딱한 놈을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다시 물로 들어와 말랑말랑. 예? 근데 어떻게 해? 그래도 달라요? 계속 우겨보셔요. 그렇지. 왔다 갔다 하지,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지. 물과 얼음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은 얼음이 됐다 하더라도 그 성질은 뭐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여러분들이 갈증이 심해서 마셨다.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바뀔까요? 네? 땀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소변으로 나오잖아요. 소변과 물과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질이. 성질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물은 싱겁고 예. 소변은 예. 짜고. 아, 마셔봤어요? 네, 마셔봤어요. 언제 그걸 마셔봤다고? 아, 이거 언제 마셔보셨어요? 군에 있을 때 마셔봤어요. 예? 군에 있을 때. 군에 있을 때, 배가 고파서 마셨어요? 그러면요? 아, 훈련받다 갈증이 심해서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냥 마신 거예요? 그 맛이 좀 틀리죠? 근데 제가 물은 질문은 성질을 얘기했어요. 성질.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젖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변 때 바지에 싸니까 젖어요, 안 젖어요? 젖는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이름만 소변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젖는 성질은, 물의 성질이 젖는 거거든요. 성질은 역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됐든 이솔이 됐든 한강물이든 대동강물이든 젖는 성질은 다르지 않다. 이게 이름은 바뀌어. 같은 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발에 물을 양집하는 그 여름에 올려놓으면은 저녁 때 가면은 물이 다 없어지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공기 속으로. 공기 속으로. 그게 이제 증발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떠돌아다니다가 또 그런 수분들이 자꾸 모아지면은 구름으로 만들어져서 불이 만들어 떠돌아다니다 무거우면은 도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 예? 무거우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집 짐 들고 와도 무거우면 어떻게 해? 내려놔야지. 어떻게 해?
그와 마찬가지로 본래의 모든 물질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생명이 환경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과 이름으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을 통해 나타난 이 물질과 그 본래 마음과 둘은 뭐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모르겠어요. 또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 방금 얼음과 물이 성질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모양이 아닌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다른 어떤 물질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즉 나타난 물질과 본래 마음은 뭐요? 하나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전 시간에 네 분이 결혼해서 좋다고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하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누가 태어나? 자식은 두 분의 쓸데없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쓸데없는 생각. 안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생 쓸데없는 자식. 평생 고생하는 거지. 평생을. 그 바른 생각이었다면은 그런 고통이 안 따르는데 쓸데없는 생각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자식도 역시 두 분의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자식이라고 부르는 그렇지, 그러지. 예. 이제 알았어요? 게다가 이 어떤 물질이든 이 마이크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어떤 분이 마음을 내서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다 마음에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이 건물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다 마음이라는 것이 작용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나타난 현생계는 하나라는 게 물과 얼음이 하나이듯이 그래서 여기서 색불이 1억에 201이라는 거예요. 물질과 마음은 다르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빌공자를 썼지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물질은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양이 있어 없어요? 예? 없는 거잖아요. 이게 모양이 없는 님이 나타난 것도 역시 모양이 있어 없어요? 아까 재행무상 설명드렸죠. 무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본래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음은 모양이 있을까 없는 거라고 그랬죠? 마음 무게가 있을까 없을까요?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다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양이 없는 님이 나타나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데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원래는 없는 건데 우리 스스로 무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인들은 그 본래의 물질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계속 수행을 거듭해서 확실하게 물질과 정신작용이 둘이 아니라는 걸 체험되면은 그때는 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생각만 일으키면 어디든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직지에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인도의 조사 스님들은 열반하실 때 제자한테 딱 개성으로 한마디 딱 남겨놓고 공중으로 싹 솟구쳐 올라가. 예? 공중으로 싹 솟구쳐 올라가서 공중에서 불을 일으켜 몸에서 화광산매 불을 일으켜서 공중에서 자기 몸을 화장시켜.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가지고 사리만 뚝뚝뚝 떨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열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도에서는. 우리는 무게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나는 70kg야. 그 생각을 하니까 요만치도 못 올라가요, 우리는. 기는 거지, 뭐, 계속. 우리 스스로 무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무게가 없는 겁니다. 그 물질과 마음은 다르지 않다 그러는 게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을 분석해도, 아니면 여러분들 양파 까면서 뭐가 있을까? 계속 까면은 뭐가 남아요? 예? 어떻게 하시? 아무것도 없는지. 까보니까 어때요? 차라리 거단이 못 보는 거지. 까고 까면 대두하는 뭐 까니마 똑 까라 그러는데. 도끼리 막 까. 예?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있는 거예요. 안 보여야 돼. 예, 안 보여야 되는 거지. 그걸 보면 좀 이상하지. 안 보이는 겁니다. 마음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 보이면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이 물질의 세계도 역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아까 인격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부처님이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역시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하신불이라고 그러죠, 하신불. 삼신불 배웠어요? 삼신불. 지금 여러분들, 부처님 생애까지 배웠으니까 안 배우셨죠? 일어나야 되겠네, 참상. 예. 여기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근데 저녁 보름에, 정월 보름이든지 보름에 여기에 달이 하나가 딱 뜨죠. 만월. 떠요, 안 떠요? 그러면 달에서 쫙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달이 비치겠죠, 하나가. 연못 하나에 달이 두 개가 절대 안 뜹니다. 하나씩만. 연못이 지구상에 10,000개가 있으면 10,000개마다 달이 그림자의 저 빛에 의해서 연못에 비칠까 안 비칠까요? 비치죠? 그러면 1,000개의 연못이 있다면은 1,000개의 달이 비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연못에 비친 게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이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빛이 막 비치고 있어. 이것도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확실하셔요? 네. 그러면 진짜는 뭐예요? 이 달이 진짜죠? 달이. 그러면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아셔요? 천주교에서 뭐뭐에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성부와 이게 성신, 여기 보면 성부와 이게 똑같아요. 불교에서는 법신불, 요게 보신불, 요게 나타난 게 하신불이에요. 이 달에 저 연못에 비친 것은 이것을 하신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처라 얘기를 하면은 이 부처의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빛에 나타나는 게 여기 연못에 떠 있는 것도 다른 달이잖아요. 다른 달인데 가짜 달이다 그러지. 그러면 이것이 부처라 얘기를 하면 부처가 작용을 통해서 비친 것도 역시 부처인데 이것을 가짜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신불. 여기 이건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신불. 이게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법신불.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직지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죠. 손가락으로 이 달을 가르친 거예요. 달을 가르쳤는데 달은 못 보고 연못에 비친 그림자만,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에만 집착을 하는 그것을 정치인들 많이 쓰잖아요. 정치인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책부리공 그 설명 부분이 뭐냐면은 이 나타난 세계를 이것이 세계예요, 물질. 달도 그렇고, 이건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달에 의해서 이게 그림자잖아요, 이건. 그림자인 겁니다. 여기 지금 연못에 비치는 것은. 그래, 요거 에너지 파동도 요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기서 이것을 우리는 이 반야신경에서는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공이 작용을 통해 나타난 그림자와 이것은 뭐요?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다. 이해되셔요? 일어나게 하지 마셔요. 이렇게 쉬운 걸 모르셔? 쉽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불이세. 그러니까 마음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마음이다 그 얘기죠. 얼음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얼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대승에서는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타난 이 현생계도 하나의 뿌리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야.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여와 동건 나와 한 뿌리고 어떤 존재든 간에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은 나하고 본래가 한 뿌리다 그런 얘기죠. 또 물질로 나타난 것도 나하고 한 몸이다 그 얘기예요. 한 몸이다. 그래서 너를 죽이는 건 나를 죽이는 거고 너에게 베푸는 것은 나를 위해 베푸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 물리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아니면 카오스 이론에서도 지금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에너지 파동들이. 이 파동들이 언제는 다시 나한테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 마음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짓 한 건 자기 자신은 알고 있죠? 어제 처사님 뭐 했다는 거 나는 몰라. 처사님은 알고 계셔요? 알죠,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본래가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본래 자리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업. 남들은 모르고 있어도 자기가 한 것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언젠가는 남 모르게 못된 짓 한 거 언젠가 나중에 못된 짓 내가 또 받아야 돼. 살면서 앞일을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 못된 짓 한 거.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반드시. 그게 바로 카오스 이론이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수억 년이 지나서 무게가 줄어요, 안 줄어요? 절대 안 주는 겁니다. 에너지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 자체도 공허한 거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바뀌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생 한 생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수억 곱을 만약에 윤회를 한 걸 되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여자들은 전생에 다 나의 어머니 한 자가 없고 지금 아버지는 전생에 나의 아버지 아닌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님 끄떡어서 하시네. 지금 갓난아기가 내 손자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른이야. 예? 먼저 늙어서 죽어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어른을 모셔야 된다니까, 애기들은. 그 옛날 어른들은 손자들한테 반말을 안 했어요.
예, 어른들이 돌아가서 다시 태어난 걸 아니까. 지금 티베트에서는 뭐 한 종파에 어른을 모셨던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 밑에 제자분들이 지혜가 뛰어난 분들이 있으면 관을해. 그 스승이 돌아가셔서 어디로 태어나는가를 집중을 하면 영혼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걸 딱 확인해요. 어디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럼 1년 있다 찾아가면 자식 태어났어요. 그랬다가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생전에 그 스승이 쓰던 유품을 10가지, 가짜 10가지를 놓고 딱 상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당신이 전생에 썼던 것 정확히 짚어내면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달리아마르. 스승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티베트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어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범어사에 그 스님을 제가 고명하면 좀 그러니까 그 범어사 주지를 했던 분이 옛날에 그 뭐라고 그러니까 쌀 봄에 주고서 가을에 배에다 팔아드리는 거, 걷어들이는 거 있잖아요. 장례에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범어사의 그때 당시에는 범어사 일대가 다 범어사 땅이었어요. 그 재산이 계속 막 싸는 거예요. 절에다가 창고를 또 짓고 막 이렇게. 근데 그때 제자 한 분이 성월이라는 스님께서 그 싫어서 강원도 오대산에 들어갔습니다. 오대산에 들어가서 오세암 아시죠? 오세암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혹시 내가 우리 스승을 제도를 좀 해야 되겠다. 수행을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날 스승이 입적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스승을 제도를 할 때가 왔구나. 이미 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돈이 많으니까 그 양반을 수행이 안 된 사람을 큰 스님이라고 장례를 7일 걸치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을. 부랴부랴하니까 벌써 상당히 많이 며칠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그 상자들 워낙 많았었는데 뒤늦게 나타나니까 뭐 제사에도 상속받으려고 나타났다고 비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스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그냥 후원에 가서 설거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스승이 모셔져 있는 그 앞에서 정진을 하는 거예요. 정진을 딱 하는데 스승의 영혼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여. 그래서 그 스승을 영혼이 움직인 데를 따라가. 강원도 영월 쪽으로 갑니다. 어느 네 분이 나이 드신 노인들, 50 시운이 그때는 50대 나보다 노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관을 들어다 확실히 확인해놓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장례를 다 치러요. 그래서는 말 없이 돌아서 다시 지금의 오세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 집을 들렀어요. 들러서 인사를 올리면서 한 누군데 앞으로 10달 후에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고.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뒤늦게 어떻게 자식이 있겠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제가 다시 1년 있다 다시 오겠습니다. 1년 동안을 있다가 내려와 보니까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너무 어려서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확인을 하고서 제가 5세가 되면 다시 오겠다 이거예요. 5살 되면. 스승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승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웠으니까 그 5살쯤 됐을 때 내려와서 그 노부모님한테 말씀을 다 드렸어.
이렇게 제가 전생에 바로 저희 스승이었었는데 금생에 너무나 억을 많이 져가지고 욕심 많이 부려서 죄를 많이 지으니까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사부통 일러준 것도 그렇고 예사롭지 않은 말씀을 하니까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5살짜리를 데리고 오세영으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어떻게 보면 스승이잖아요. 다시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되고 나 이제 제자가 된 거야. 그래서 제자 보고 매일같이 그 창문 있잖아요. 창문, 창문을 붙이잖아요. 바늘로다 구멍 하나 딱 뚫었어. 바늘로 구멍을 딱 뚫고 여기를 계속 직접 내다보고 있거라. 내다보고 있다가 항수가 한 마리가 뛰어들으면은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하게 되게. 그 5살짜리가 앉아가지고 밥만 먹으면은 창문을 그 바늘 끄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근데 그건 그 깨오래 세월이 흘렀다는 몇 개월이 지났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속아 보인다 하고 뒤로 벌렁 넘어져요. 얘가 벌렁 넘어지면 돌을 깨쳐버려요. 깨치고 보니까 제자놈이란 말이야. 그게 오세암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5살짜리 깨친 그래서 이제 오세암으로 그 이름 붙여놓은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 스승을 제도한 분이 이름이 성월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이제 범어사로 내려옵니다. 범어사로 데리고 가는 거죠. 스승이 전생에 살던 걸. 앞생에서는 스승이었지만은 금생에는 이제 제자가 된 거야. 지금 그 내용이 범어사의 비문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예. 있습니다. 꼭 가보셔요. 지금의 자식들이 다 전생 어른입니다. 예. 인사를 꼭 하셔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인과의 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세상이 지금같이 험악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연치가 다 많으신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집안에 손님이 누가 와도 꼭 어른들이 불러서 인사시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아침에 출근하면 밤 늦게 들어오지. 아버지가 누구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크면서.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밥상머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상머리. 이게 밥상머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아랫사람은 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교육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지금은 집안에 어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어머니들이 빨리 먹고 학교 가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거든요. 그리고 딸이 있는 분들이 시집보낼 때 고추장을 담을 수 있고 된장고기를 끓일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야 돼요. 그냥 시집보내면은 그거 안 가르쳐 보내놨으니 친정어머니가 계속 신경을 쓰는 거야. 얘가 잘할까 못할까. 이제 이런 거 사람이 별거 아닌데 먹는 게 사실은 그냥 먹는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치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분 나쁘다가도 음식 맛이 딱 땡긴다. 그 서운하고 딱 싹 풀려요, 음식에 의해서. 저녁에 술 좀 먹고 왔다고 그거 짜장 부리고 바가지 박박 굽다 아침에 마지못해서 밥을 만들어 놓으면은 밥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 고생 밥만 나요? 여러분들 마음작용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분 좋으면은 뇌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요. 모르핀이라는 그런 물질이 뇌에서 분비가 되면서
좋은 물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웃음 치료라든가 아니면 관세음을 연부를 하면은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뇌에서. 좋은 기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는 좋은 기운만 이렇게 합되죠. 나쁜 기운을 만나면 어떻게 돼? 충돌한단 말이에요. 집안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 항상 연부를 하며 다니면은 집안 구석구석에 좋은 에너지들이 막 에너지가 배. 그럼 예배에 손님이 와도 기분이 좋아. 금방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한바탕 싸운 집을 들어가면 어때요? 그 기운이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그거 오래 앉아있을 수 없어요. 얼른 나와야지. 아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요? 보살님들 만드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청소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아까 관세음보살 속으로 관세음을 관세하고 그러면은 좋은 에너지들이 방 안에 그냥 충실 넘쳐 막 넘쳐. 여러분들 좀 피곤할 때 절에 오면은 편해요, 안 편해요? 이 절에는 항상 도량을 깨끗이 하잖아요. 연부를 많이 하는 곳이니까 좋은 에너지들이 넘실거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절에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 때문에. 영안실이나 병원에 가면 어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좋은 에너지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은 좋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음식 맛이 좋은 기운에 의해서 생명체니까 음식이 다 좋은 기운을 바뀌는 거예요. 소리 내서 하면 침 튀어. 소리 내지 않고 해야지, 음식 만들 때. 한번 해보셔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시달렸다가 음식 맛이 딱 그냥 쫙쫙 입에 맞게 만들어 놔보셔. 드시면서 싱글벙글하지. 공부리세 물질과 정신장 역시 다르지 않고 그래서 색죽시공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마음이다. 수상행식 역부여실이 있어요. 역부여실 뺐는데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역시 다르지 않다. 그것도 마음작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질과 이 우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이미자에서 계속 나보고 마음 하나면 끝난다고 그러길래 맞지? 마음. 다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간이 괴로움을 다 싫어해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괴로움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이 있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은. 근데 집착할 대상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가진 게 없더라도 욕심이 없는 사람은 편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은 선을 지향하는데 이 선은 바로 마음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물질이라는 거,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집착할 게 없으니까 욕심 부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이 모양이 되는 것도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편리한 것을 계속 추구를 해.
더 편한 거. 더 편하고 더 좋은 걸 자꾸 찾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는 아닌데 과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박사님들이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머리가 뭐냐면 안테나예요, 안테나. 박사님들은 그 안테나가 없어, 대부분이. 빨리 회전이 빨라요. 그만 알아. 요즘 사람들 뭘 원하는 건지. 그럼 연구를 해. 연구를 해서 새로운 걸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은 편한 만큼의 어느 한쪽에도 찌꺼기들이 만들어져. 찌꺼기들이.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결론은. 그 원리가 어느 한쪽에 좋은 게 있으면 어느 한쪽에 나쁜 게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초목, 나무나 자연에서 인연을 가지고 뗐기 때문에 자연 자체 정화가 돼요. 지금은 자꾸 편하고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세제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더 편하고 좋은 것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첫 번째, 이 지하에 자연스럽게 있어야 할 화석 연료를 인간들이 그걸 자꾸 끄집어내거든요. 끄집어내서 그걸로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정화가 안 돼요. 자체에서 정화를 시키지 못해. 자동차 매일같이 타고 다니시죠? 차. 편하시잖아요. 편한 반면에 뒤에서 찌꺼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절대로 정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세제 매일같이 쓰는 부분도 역시 그만치 쓴 만큼의 물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어요. 지구는 물이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증발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음식을 섭취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 플라스틱이 다 지금 몸에 축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들이 지금 다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경에 보면은 미륵 3부경에 있는데 인간들이 욕심에 의해서 환경을 오염시켜 놓으면은 어떤 현상으로 돌아오냐면은 그 먹는 거에 의해서 인간들 수명이 자꾸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 나이가 수명이 10세까지 떨어진대요. 10세까지.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쭈그려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번디기처럼. 번디기로 태어나서 온몸이 기어다니다가 얼마 못 살고 다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다시 자연이 회복이 된답니다. 그것을 미국 코스모스 프로라는 거에서도 그거 나왔어요. 그 부분도. 환경에 의해서 인간들의 수명이 계속 줄어들다가 더 이상 인간들이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서서히 이 자연이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때가 미륵 부처님 오시는 세계라고 그래요. 그때는 인간들이 아주 순수한 자리로 들어갔네. 그때는 인간들이.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은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갈 데 있어요? 갈 데 많지. 크게는 딱 두 가지 길로 딱 나눠졌어요. 어떤 길이 있는지 아셔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하나는 이제 계속 윤회하는 길이 딱 열려 있고, 하나는 극락 천당으로 가는 길이 딱 열려 있어요. 앞으로 저기 우주선 타고 저 우주 밖으로 나가서 딱
대기권 밖으로 가서 저 목성이나 5억 달러인가 5억 원만 있으면 그건 이제 달나라 여행을 얘기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첫째 생명 유지 근본이 되는 물, 산소, 이게 지금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물과 산소가 존재하면은 그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체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목성이 이런 데 가면은 자체에서 돌기는 도는데 지구처럼 그렇게 돌질 않아요. 그 자체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공중에 떠.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우주 공간 가운데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지금 우리 여기서는 모르는데 저 달나라나 어디 가서 보면은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지구를 더 이상, 이 아름다운 지구를 더 이상의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소리는 꿀맛을 봐놨으니까 그 꿀맛을 못 버려요. 자, 오늘 공부한 걸 되돌아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 다시 깊은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자 마음을 이렇게 행할 때 고운이 물질과 정신작용이 공한 걸 비추어 보고 도일체구의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뛰어넘었다. 여기서 끝났는데 모르니까 사리자야, 그래도 모르냐?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마음과 물질이 또한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물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물질이다. 수상행식도 또한 같은 것이다. 마음의 작용 역시 또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질문 있어요? 예. 나발이라는 게 뭐예요? 나발. 나발? 예. 생각하면 부처님의 펄럭펄럭한 거 있잖아요. 그걸 나발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왜 저렇게 여기 나발을 보려면 저 이미자 씨, 우리 사부상을 보면 나발이라는 걸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머리를 바글바글 볶아놓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 안테나를 그렇게 볶아놓으니까 이게 정보를 빨리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특성이 한경에서 머리가 곱슬머리 있잖아요. 곱슬머리. 아주 바글바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일부러 그걸 만들어 놓잖아요. 볶아가지고. 그게 나발이에요.